우리나라에서 잠이 제일 많은 원로 가수 한 분이 계시답니다. 이미자 씨라네요. 사람들이 찾을 때마다 이미자 그런데요. 태양이라는 가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부득이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동료 남자 가수가 한 분 계시는데 비랍니다. 윤주영 목사님의 썰렁 개그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로 짓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 그 이름이 그리워서 울며 불렀던 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구주 그 이름 예수입니다. 내 구주 그 이름 예수, 이 이름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 이름 부르며 우리는 갈 길을 찾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또박또박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Jesus, my Savior. Jesus, my Savior. 예수 내 구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은 다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될 이름,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Jesus my Savior, 예수 내 구주,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복싱 선수 한 사람을 기억하라고 한다면 어떤 이름이 머릿속에 지나갑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고 했던 무하마드 알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그도 애틀랜타 올림픽 때 마지막 봉송주자로 성하 저마를 위해서 단에 올랐을 때에 손이 너무 떨려서 저마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었던 거지요. 단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그 앞에 마이크를 갖다 댔습니다. 그가 한마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강하십니다. 사람은 강하나 약해질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강하십니다. 물론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방점은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게 인생입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인간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처럼 흘러왔다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고 나그네 길을 노래했던 가수는 노래를 했던 것이요. 조선 말에 길선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뭉게구름은 내 구름, 저 양털구름은 내 구름, 저 까만 구름은 내 구름. 야, 내 구름이 1등이다. 아니야, 내 구름이 네 구름 잡아먹었어. 그리고 노는데 구름이 점점점 풀어져서 사라집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려.
너 왜 울어? 저 구름이 나라며 너라며 우리 다 풀어서 없어졌잖아. 이게 인생이라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거대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소년 시절에 높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 짤막한 시간에 철학자가 되더라고요. 한숨학교를 개척하기 전이었으니 30년이 훌쩍 더 지난 일이네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만나서 자동차가 구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내 어린 나이, 내 어머니 30에 청상이 되셔서 60년을 그리고 둘이서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 마지막 이 땅의 시간을 보내는데 자식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수님 노래 불러드리는 거, 내 어머니 잠시 후에 살게 될 천국을 노래 불러드리는 거, 요한계시록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 어머니 살 천국을 보여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 천국 문 들었을 때에 예수님 내 구주, 그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에 꼭꼭 쥐어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자식이 마지막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더라, 그런 얘기시오. 순진한 과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도로에는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가 달리겠지요. 지금도 인공지능 AI 왓슨이 의사입니다. 의사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지구 끝에서 반대편에 있는 환자를 진료합니다. 수술해요. 그리고 치료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몇 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선교적인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드론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날아다녔어요. 드론 시범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온다. 쟤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론이 지금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마존이 배송 시스템을 드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미노 피자는 이미 피자를 드론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드론은 냄새를 추적해서 미아를 찾아줍니다. 열 센서로 눈사태 속의 인명을 구조합니다. 기상청 드론은 변화무쌍한 기후의 변화를 감지하고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해일을 예측해 줍니다. 제 과점에 드론이 생긴데요, 그래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들, 또 마을에 사는 사람들 위에다가 그 고소한 빵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발걸음이 빵집으로 들어가서 빵을 사가지고 가도록 만든답니다. 여러분, 선교사 드론이 생겨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요. 그 역할을 인간이 만든 드론이 마지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제5차 산업혁명이 와도 윤리가 없는 과학은 인간이 만든 AI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자연의 파괴입니다. 바이러스 수만 종이 지구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원자폭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하여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자기 분석입니다. 1992년부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된 기독 지성운동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2018년 고려대학교에서 베리타스 포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금년 2020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학교 주 강사는 온라인으로 초대되었습니다마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존 레녹스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강연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악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바이러스 세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비신앙인들이 인류의 끝을 상상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공격, 특별히 영국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면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의 그 어마어마한 연구와 주장은 인간의 고통, 아픔, 죽음 문제에 대한 어떤 대답도 주지 못했다. 어떤 해결도 주지 못했다. 무신론자들은 마지막 남은 인간의 희망, 구원의 희망을 빼앗아갔다. 그들은 악한 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건전한 종교들은 똑같이 공유 가치가 있더랍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든지 인권, 그리고 생명 존중, 박애. 그러나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용서, 무한한 용납, 부활, 영생, 이런 진리를 흉내낼 수 없더라고 하는 것이요. 한 젊은이가 당돌한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내세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현실 문제에 대해서 무능한 종교가 아닐까요? 그분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잊어버리고 미래만 향하여 가는 것이 기독교 종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빛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약자의 문제든 재난의 문제든 언제나 그 문제를 희망적으로 해결합니다. 언제나 책임 있게 해결합니다. 현실에 가장 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또한 한 젊은이가 비대면 시대에 이 전도에 무력해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장 근사한 전도를 했던 것처럼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멋진 전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미있는 강연이었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왔다가 떠나고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 그 어떤 영광도 부귀도 순간이요 찰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약속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인류의 구원은 오직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름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떱니다. 지옥의 근세는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천국 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거들랑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내 구주.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약점을 지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덮여지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한다는 뜻이죠. 구원이 뭘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지요. 소위 지성인임내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하면 그럴싸한 얘기 들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지옥 얘기한다고 투덜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인임내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냥꾼에게 쫓기는 꼬 한 마리가 대가를 풀숲에 파묻고는 꽁꽁꽁 사냥꾼 없다 사냥꾼 없다 그렇다고 사냥꾼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천국이 없다고 말하면 천국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교회의 주인도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늘도 이렇게 이 어려울 때도 찬양팀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유일한 원칙도 예수님 아닙니까? 30년 전 한선만교회가 창립되고 첫 번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강사는 세계적인 강사를 모셨습니다. 유영모. 자그마치 40일 동안 부흥회는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부흥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오직 예수가 대답이다. 예수. 오직 예수가 대답이다. 앞으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대답이다. 수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떠나고 또 모이겠지만은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유일한 기준,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능력 오직 예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내 이름으로 주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 마쳤습니다. 그 얘기 사인입니까? 예수 이름은 능력이에요.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89세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중풍에 걸렸어요.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거꾸로 돌아와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누가 오든지 간에 의사가 자기를 치료하기 전에, 간호사가 주사를 하기 전에, 친구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조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스테일리야 일어나 걸어라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친구도 친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일리야 일어나 걸어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반쪽 쓰지 못했던 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90의 나이에 다시 인도 선교제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의 문제,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으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떠한 통증은 어떠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사탄에게 꽉꽉 묶여 있습니까? 저녁에 가위 눌리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위 누린 사람은 저녁에 잘 때 주먹을 꽉 쥐고 자래요. 가위는 주먹한테 절대로 못 이긴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뭔가 꽁꽁 묶여 있습니까? 풀어지지가 않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번민,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미움, 원망,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미움아 떠나갈지어다. 불안아 사라질지어다. 공포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학, 경제학, 교육학이 함께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생애 초기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류가 팬데믹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때 태어난 어린이들, 이때 뇌가 막 발달한 유아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가 나타난대요. 그 짤막한 기간이지만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교육의 경험이 짧아진대요.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의 경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될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교육의 기회, 그래서 건강이 약해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다른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인 소득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1917년, 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그때에 유아기를 보냈던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취약계층으로 전 세계에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세대에 이 태어난 어린아이들, 부모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때 뇌가 무한정 발달하잖아요. 이때 가져야 될 반드시 인생 심리적인 과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든지, 자율성이 형성돼야 된다든지, 사회성이 형성돼야 된다든지, 자기 주체성이 형성된다든지, 판단력이 생긴다든지, 내가 이게 무한정 폭발하거든요. 이때 형성된 뇌가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다 공급해드리지 못하는 교육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축복을 남겨야 됩니다. 사회적인 경험을, 여러분 지성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암송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좀 더 가정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힘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정보가 힘이다. 뭐니 하더라도 머리가 최고다. 데이터가 힘인 세상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교회는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걸 다 가진 공동체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힘 있는 공동체는 교회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난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먼저는 제가 저 자신에게 도전을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도전을 남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나를 기뻐 반겨 맞으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올 줄 알았어. 어서 와. 기뻐 나를 반겨 맞아 주실까요? 우리나라에서 신유의 은사가 가장 강했던 현신혜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대구 지역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프면 그분에게 갔어요. 뭐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서울의 수도권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내려오는 건 아예 서울에 와서 살았어요. 그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싶었는데 주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래요. 예수님 저 왔어요. 돌아보는데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은 모르시더래요. 저 현신이에요. 내가 네 이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뇌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더래요. 손살을 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아냐고, 그분들이 계시는 한국에서 내가 왔다고, 그분들이 나를 다 안다고 그랬더니 그들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회개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간증에 남겼어요. 유튜브에 떠다닐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현신의 체험에 아마 틀림없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그 목사님들 이름을 제가 다 이렇게 들진 않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종이 졸업한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시고 총신대학교 대학원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던 충영교회, 바로 대통령이 있는 교회에 담임을 했습니다. 그분 스스로 간증해서 누구보다도 존귀 영광을 자신이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죽었어요. 현신의 권사님하고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유명한 분들을 예수님이 잘 모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진 신학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모르고 여러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두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유명한 것이 예수님 앞에 유명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평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뻐 반겨 맞아 주실까요?